1월 21일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들어도 여전히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물질이 삶의 우선이므로 재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비웃는 교만한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마태복음은 대부분 시간적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사건을 결합하여 기록하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는 부분은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본문의 한 관리에 대하여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라고 밝힙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의 강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뒤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했지만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연 뒤이어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추어 복음에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글을 쓰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세 사람이 또 다른 부분은 마태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말하기를 자기 딸이 죽었다고 말하였으나 마가와 누가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쓴 헬라어 역시 반드시 죽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들의 성향상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는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의 감정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의 생각이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을 비추인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야이로가 가버나움 해당의 해당장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라 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딸도 살려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께 달려와 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라며 믿음의 고백까지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위기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의지하고자 연락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는 않나요? 두 번째 단락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가시고자 하니 제자들도 따라 나서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 하나가 예수께 다가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워싸 밀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혈류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므로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기가 나병 환자처럼 온 힘을 다했을 뿐 아니라 무리에게 욕을 먹어가며 왔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깊어만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 여인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이러한 것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떨며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의지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또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인간의 교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기를 소원하는 해당장 야이로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으로 인해 가는 길이 지체된 것이 안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딱한 사정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을 보고 자신의 딸도 분명히 낫겠다는 확신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딸의 장례를 위한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미슈나라는 생활 규범서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무리 미천한 자일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 장례를 치를 때는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자를 준비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슬픔을 애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자주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육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며 영은 영원히 살게 되므로 영이 떠나 육이 끝난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힌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정정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돈을 받고 피리를 불어주고 애곡하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니 그들은 다 내보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들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은 5장 30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장소에 이 5명 외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무리들은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므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보다 더 좋아하거나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믿음을 지키는 자는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하듯이 마지막 날에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내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임을 인정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혈루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묻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않으시고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힌 고통에서 오로지 믿음 한 가지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면 없어질 가시적인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의 가운데 살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